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입니까?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숫자가 교통사고로 죽는 수보다 많답니다. 왜 자살하느냐? 심리적 고통 때문이다. 절망감, 무력감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얘기합니다. 우울증이 원인이다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신앙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불신앙인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여인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먼저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다시 찾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이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하는 것입니다. 하혈. 앞에 기다리는 건 죽음뿐입니다. 아프면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슬픔입니다. 이 병은 수치스러운 병이었습니다. 혈루 여인은 두 번째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합니다. 보면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 하나 둘 떠납니다. 처음에는 동정하지만 나중엔 냉정해집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신유의 능력과 은혜로 일생 동안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에게 버린 바 되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세 번째, 재물을 잃었습니다. 우환이 도적이랍니다. 건강해야 취업할 수도 있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을 잃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사랑합니까? 행복이란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사랑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혈루 여인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운명이 바꿔졌습니다. 왜? 언제?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질 때부터 그런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혈루병으로 모든 것을 상실한 여인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예수님께 대한 희망을 걸었습니다.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삽니까? 돈입니까? 일생 동안 돈 하다가 돈 사람이 얼마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가난하여도 의뢰인 것입니다. 인생이 12분의 1만 돈으로 욕구 충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12분의 1은 인생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찬이에게 희망을 걸고 삽니다. 이것 속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이 5세가 되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부어서 3가지 이상 과외 공부를 시키고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기러기 아빠란 말 한국에만 있는 말이랍니다. 모두 자녀를 위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거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성하고 나면 자기들과 삶 위해서 그들의 중심이 되고 맙니다. 혈루 여인은 예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혈루 여인은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우리 모두 절망인가요? 힘드십니까?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보세요. 운명이 바뀝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능력이시라. 어떤 병이라도 고치신다더라.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려줘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잘 들려줘야 합니다. 바르게 들려줘야 합니다.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좋은 소문을 들려줍시다. 사람이 듣는 것 여하에 따라 믿음이 생깁니다. 들려줘야 합니다. 들으면 믿게 됩니다. 교회는 좋은 소문 내야 됩니다. 바르게 들려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 여인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병으로 죽겠다는 생각이 나도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꿈으로 바뀐 겁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생각하면 모든 일이 실패하게 됩니다. 성공의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좋은 생각하면 좋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미운 생각하게 되면 미워지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생각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류연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행복하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장맛비만 보면 왜 이렇게 비가 오나 하게 되지요. 가만하지 말고 얼마 있으면 밝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는 사탄이 인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기를 마련하고 주둔합니다. 황금, 술, 마약, 권력, 권세, 미녀 등으로 많은 사람이 이 무기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주는 무기가 있는데 낡은 도끼를 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물으니까 비밀에 속하는 무기다. 인간 가슴 속에 있는 희망의 줄을 끊는 도끼라고 하더랍니다. 희망적인 희망적인 자화상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사람은 기가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기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적인 줄을 끊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기 죽지 마세요. 기 죽이지 마세요. 넌 기가 살았다. 알아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세요. 힘내. 그렇게 말하세요. 먼저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희망을 가진 여인은 집중하게 된 것이에요. 혈류 여인은 예수에게 희망을 갖게 될 때 생각이 바뀌었지요. 나도 건강하게 된다. 건강한 사람을 상상합니다. 행복에 대한 자화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중국의 노나라에 재경이라고 하는 검은고 제작하는 이가 있었답니다. 검은고 제작의 달인이지요. 누구도 그를 추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멋진 검은고를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답니다. 그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제가 3일간은 악기만 생각합니다. 다시 5일 동안 사람들이 칭찬하건 비난하건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고 서둘지 않고
검은 것만 생각합니다. 7일간 동요되지 않고 검은 것만 생각하다가 나무를 베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검은 것을 제작한다는 명문의 일화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 생각을 바꾸고 그분에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요 행동이야만 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에게 희망을 걸고 이제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희망입니다. 그녀는 희망을 예수에 걸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이제 그와 접촉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앞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군중이지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신자 중에는 군중 신자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들은 남의 약점만 찾습니다.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즉 덕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교인 가운데 군중신자 있어요. 두 번째는 70문도 문도신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적적으로 병자가 나았습니다. 자기를 자찬합니다.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해라. 이 문도신자는 전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지요. 중요한 건 누구입니까? 중요한 것은 제자 신자입니다. 핵심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이지요. 혈루 여인은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군중이 아니에요. 그는 군중 속에서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인이 군중 속에 있었다면 아무런 결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를 만졌습니다. 아니, 붙들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과 접촉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확신을 가진 겁니다. 희망이 확신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희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망설임입니다. 망설임, 염려입니다.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 시대적인 병이 있는데 의심 증후군이랍니다. 무조건 상대를 의심하고 보자는 겁니다. 의심하고 보자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는 풍조입니다. 하와가 왜 범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아담이 집에 돌아오니까 하와가 아담을 의심합니다. 당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죠? 아니, 여자는 당신 하나뿐이잖아. 서로 이야기하다 부부싸움이 하다가 잠을 잤답니다. 한참 아담이 잠자는데 누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것이에요. 잠에서 깨어보니까 하와입니다. 당신은 왜 잠자지 않고 있어? 당신 갈비뼈가 몇 개인지 숫자 세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더랍니다. 셀 것 없습니다. 의심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었는데 365번이라는 것이지요. 30년 전에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미국의 존 히킨스 병원의 소아과 연구원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온 아이들 중심에서 조사했는데 뭐가 두려운가? 첫째가 동물, 두 번째가 핵무기, 세 번째가 높은 산, 네 번째가 낯선 사람, 다섯 번째가 소음이라고 했답니다.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병세포가 그렇게 많답니다. 오늘 두려움이라는 세포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면역은 기쁨입니다. 시험 치는 아이가 두려움 때문에 기억력이 소모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을 나타나지 못한답니다. 또 한 가지는 염려입니다. 염려는 자신을 황폐화시키는 죄가 된답니다. 염려는 주께 맡겨야 합니다. 혈루 여인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행동적인 자세가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는 예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접촉돼야 됩니다. 예수와 접촉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희망이 희망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전기 설치를 완전하게 해놓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왜 들어오지 않습니까? 스위치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해야 됩니다. 온. 오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이나 사랑하신다 믿으시나요?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믿으시나요? 그런데 스위치가 아직도 오프예요. 끊어졌단 말입니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온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그런데 왜 아직도 오후입니까? 왜 끊어서 연결이 안 됐습니까? 연결시키세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분은 쉽게 치유가 됩니다. 어느 분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세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원하시면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의 접촉점으로 기도하세요. 행함이라는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을 가졌으면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희망을 가졌으면 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녀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년도 없습니다. 오늘뿐입니다. 여인에게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이 찬스입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건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불행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공부할 기회, 돈 벌 기회, 우리에게는 예수 만나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붙잡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오늘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다.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를 만나세요. 문제가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습니다. 기회는 올 수가 있지만 내가 만드는 기회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애청자 여러분들, 절망입니까? 길이 없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신 분입니다. 히워트가 부른 찬송가대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모든 거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분께 희망을 걸으시고 그분을 붙잡으세요.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어라. 건강도 얻고 행복을 찾고 복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